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그리고 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연극 소극장에서 코미디 연극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코미디 연극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극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무대 뒤편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무대 뒤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워낙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까 그 배우 중에 한 명이 순서도 아닌데 갑자기 무대로 뛰어나가서 여러분 지금 무대 뒤에 화재가 발생했으니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런데 관객들은 그게 마치 즉흥 이제 코미디인 줄 알고 웃기만 하고 몇 명만 빼놓고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빨리 피하시라니까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박수를 치면서 웃고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던 많은 관객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반응을 제때 하지 않으면 우리 목숨을 희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재난들, 그리고 기근과 굶주림과 전쟁과 온갖 사람들의 그 잔악한 폭력과 횡포와 부조리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죠. 하지만 요즘 보면은 그 정도와 빈도수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도를 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기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죽은 몸은 아무리 찌르고 이렇게 만져도 반응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는, 살아있는 것은 외부의 자극이 오면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여 멸망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은 4,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이지만, 오래된 사건이지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다. 여호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이 롯을 찾아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여 멸망시키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롯은 자기 딸들과 정혼한 두 사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게 14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농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말인데 비웃다, 희롱하다 그런 뜻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희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땅에 내팽개친 것입니다. 아니 이 대명천지에 무슨 심판입니까? 이렇게 큰 성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집니까? 농담 마시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농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모든 말씀과 어떤 한 구절, 한 단어도 우리에게 우스개로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믿는 이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실험을 해보고 나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그런가 하고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같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엄중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로 30절 말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노아의 때도 그랬고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945년 8월 14일,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이죠. 근데 그 전날 1945년 8월 14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일주일 전에 무려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미국은 공중에서 장차 이 히로시마를 원자폭탄으로 폭파할 테니 빨리 피하십시오 라고 전단지며 삐라는 이런 걸 계속 3번이나 걸쳐서 일주일 동안 뿌렸어요. 경고를 주었던 거예요. 그 경고를 듣고 일부의 사람들은 급히 그 도시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피난을 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리가 하고 그대로 그냥 남아 있었어요.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등 돌리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롯의 아내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롯의 식구들은 소돔성을 빠져나와 인근에 있는 작은 소알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 밖으로 일단 나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제2차 경고를 줍니다. 17절에 나오는데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고 중도에 머물지도 말라. 그런데 롯이 그날 이제 그 도망쳐 나온 식구들은 롯과 아내와 그리고 두 딸 4명이었어요. 4명은 그 말의 엄중함을 깨닫고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롯의 아내만큼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뒤를 돌아다 봄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시려고 천사까지 보내어서 직접 손을 잡아 이끌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손을 잡아 이끌었다고 그랬어요. 이끌어내셨건만 그 질기고 질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멸망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두고 온 거예요. 소돔에. 그 소돔의 재물과 재미와 세상 쾌락, 거기에 자기 마음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발걸음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았으나 그의 마음은 점점 뒤로 오히려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았으나 그의 마음은 소돔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소돔이 끄는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은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지구가 끄는 이 중력의 힘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온 우주에 사실 무중력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중력 상태라는 말은 사실 개념적인 용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중력 상태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우주인들이 우주선 안에서 둥둥 떠다니는 걸 볼 때 사람들은 저 무중력 상태인데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단지 그 우주선은 지금 우주의 그 중력을 벗어나는 대기권 밖에 있고, 그리고 지구의 그 중력 끄는 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을 때보다도 중력을 덜 느낄 뿐이에요. 하지만 중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무중력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끄는 중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끄는 중력이 있어요. 영적인 무중력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세상이 끄는 그 중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끄는 그 중력이 늘 내 마음 가운데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이 힘겨루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력과 소돔의 중력, 그 싸움에서 결국 소돔이 끄는 그 중력이 그 마음 가운데서 컸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내면적으로 우리 마음은 저 천성을 향하는 마음,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끄는 중력에 이끌려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세상의 중력에 끌려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엄청난 세상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물질의 중력, 성공해야 되는 중력, 다른 사람을 제끼고 이겨야 되는 중력, 남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는 중력, 이러한 무수한 중력들이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뭘까요? 이 세상의 중력을 이겨낼 만큼의 말씀의 중력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시선에서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의 중력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기 유등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중력의 법칙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롯의 반응을 생각해 봅니다. 롯은 소돔섬과 함께 두 사위를 잃었고, 그리고 오는 도중에 소돔의 이 심판은 피해서 나왔지만 또 오는 도중에 자기 아내를 또 잃고 말았어요. 결국 총 6명의 식구 중에 3명을 잃고 자기와 두 딸 3명만 남았어요. 즉 반타작 인생이에요. 반타작.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마음이 기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야, 비록 엄마도 죽고 사위도 죽었는데 우리만 살았지,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랬겠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롯은 천사의 경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은 했어요. 반응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과 결단이 너무 없었어요. 신앙의 확신과 결단이 부족하니 다른 사람에게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 일에 열심과 헌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확신과 결단이 부족하니까 사위들에게 천사가 전한 그 메시지를 전달은 해주는데 그 메시지에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성과 생명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해석을 제 나름대로 해보자면 롯이 사위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자네들
천사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곧 이성을 심판하신다나 뭐라나. 그러기 않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누가 하나 혹시? 그러니까 빨리 우선 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런 톤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런 확신 없는 말을 가지고 선뜻 인생을 걸고 따라 나서겠습니까? 롯이 그런 확신 없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16절에 보면 사위들에게는 떠나라고 하면서 자기는 오히려 정작 영어의 성경은 hesitate, 지체했다고 그랬어요. 머뭇머뭇했다고 그랬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얼굴을 보시고 롯을 불쌍히 여기사 천사의 손을 통해 강권적으로 사지에서 빼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결단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마지못해 예배 드리고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지극히 수동적으로 열매 없고 생명 없는 그 어떤 누구에도 복음을 설득할 생각도 없는 이런 상태에 머무는 그런 기쁨이 없는 후회만 남는 그런 롯의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기 원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 문맥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고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에 관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아브라함은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즉시 중보기도에 들어갑니다. 자기 조카 롯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함이 마땅한 일입니까? 성중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50명 없다, 그러면 45명이라도 없다, 40명이라도 없다, 30명이라도 없다, 20명이라도 없다, 마지막으로 10명이라도 무려 5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청하는 중보기도에 정말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강력한 전도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는 이렇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이 맺게 되는 정말 놀라운 생명과 아름다운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역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할 때도요, 자기가 무슨 다른 사람을 막 대신할 만큼 막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감히 주님께 아뢰는데요, 제가 티끌과 재와 같은 저도 좀 주님께 간청합니다. 자기 자신을 티끌과 재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티끌과 재와 같은 저도 감히 하나님께 좀 요청을 드립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조카 롯을 살려주세요. 저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한 자들은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를, 이런 태도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결코 티끌과 재와 같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고 온 세상에 복을 주시는 그 복의 통로로 그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고도 순종하는 반응을 보인 그 아브라함의 반응,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어제 좀 특별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어제 카톡이 하루 종일 먹통이 됐죠. 그 한국 최대 그 인터넷 통신회사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갑자기 그 모든 데이터, 모든 정보 그 전송이 중단이 됐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중단이 됐고, 한 저녁 때쯤 돼가지고는 이제 일부가 개통이 되고, 이제 뭐 이렇게 그 그림이나 동영상 같은 건 안 되고, 근데 오늘 아침부터는 되더라고요. 뉴스에서는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갑자기 한국인의 일상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카톡 하나만 먹통이 돼도. 한국인들이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카톡을 의지하고 사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카톡, 저녁에 마지막 잘 때도 마지막 카톡 확인, 내가 친구한테 보냈는데 혹시 확인했나 이거 보고, 24시간 동안 카톡과 더불어 사는 게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카톡. 근데 갑자기 그게 먹통이 되니까요,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다른 수단도 있지만 우리 그렇게 한국 사람들의 그 일상의 삶 속에 이 카톡이 파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과 혼란이 발생하죠. 그게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기술과 문명과 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허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것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은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 빛은 단 한 번도 먹통이 된 적이 없습니다.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 빛을 막아설 것이 없습니다. 그 빛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의 빛에 비추음을 입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소망과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절감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찾아오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신속히 반응하고 겸손히 반응하고 순종하여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 참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있음을 고백하며 말씀이 우리 심령을 울릴 때 주님 바르고 신속하고 겸손히 반응하여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열매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